3년 전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 해야 되지? 은퇴 후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왔습니다. 심각하게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은퇴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해야 되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한 3년 전에 제가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하는 거야. 왜 나이가 들도록 기다려야 돼? 지금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교회 권사님에게, 한 권사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방대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쏘다니시면서 그렇게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기 내용이 하도 그 그림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어디서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예수님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지가 제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전하셨네, 여기서 전하셨네, 여기서 네. 그러면서 제가 마가복음과 함께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어디서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음이 원하시면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쭉 정리를 하고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죽으심과 부활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아주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저기 안에는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를 쭉 이렇게 예수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림도 넣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장소도 넣습니다. 장소도.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쏘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일 후면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했겠어요? 네. 사방대로 쏘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마음들을 딱 적어놨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삼기에 대해서 더 많은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시하신 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죠?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율법과 율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그분이 지시하신 산으로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대유임령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제자들. 네, 그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예수를 보고 경배도 하지만 여전히 진짜야 예수님이 이거 환영이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경배하든 의심하든 주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하셨나라고 검색해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를 3차, 1차, 2차, 3차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3차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전도를 예수님의 제자 삼기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 단계마다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3차 갈릴리 전도 그리고 유대 사역 마지막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는 다르게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삼으셨는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단계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 1단계가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시험이 끝난 후에, 광야에서 시험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을까요?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뭘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골라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죠. 모든 땅에. 씨를 뿌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옥토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은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왔을까요? 누가?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문으로 듣습니다. 소문으로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갈망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듣던 예수님, 그분을 한번 만나 뵙기를 원했던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주님은 말씀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려고 할 때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제가 여기 순천에 내려와가지고 30년 만에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학교 다닐 때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네,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갑죠. 네, 반가워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에게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이제 아침마다 카톡으로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네. 이제 보내고,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말씀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그날을 깜빡 잊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카톡이 온 겁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목사님, 말씀 주세요. 네, 목사님, 말씀 주세요. 이 친구에게 그 6년 정도 말씀을 보내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 이제, 한 6년 정도 보내고 그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업을 친구와 동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고물상을 시작했습니다. 고물상을.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친구에게 복을 주셨는지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냐면, 그 광양에가 있는데 이 고물상이 얼마나 커졌던지 외국 바이어가 올 정도로 그렇게 회사가 번창했습니다. 이 친구는 뭘 사모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말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셨을까요? 부를 리가 없죠. 말씀에 반응한 사람.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제자로 먼저 소문나게 하시고 사람들 안에 갈망을 일으키고 그리고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네, 예수님의 제자 삼기에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무엇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본을 보이심. 네, 1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에서 하셨는데 2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뭘 하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어떤 나무 같을까요? 네, 장작불에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네, 생나무와 같습니다. 생나무. 네, 생나무를 장작불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연기만 날 것이고 나중에는 불이 꺼질 수도 있죠. 이 생나무를 장작불에 활용하려면 잘 타고 있는 장작불 옆에다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때가 되면 마르게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단계 제자들을 이제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세우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또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더 많을 테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2단계에서부터 특별하게 누구에게 집중하실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을까요? 특별히 누구를 따로 구별하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제자를 삼을 때 세 명을 따로 구별하신 겁니다. 세 명을. 왜 예수님은 세 명을 따로 구별하셨을까요? 이게 아마 가장 제자 삼기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의 방에 들어갈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 세 명만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세 명만. 2단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거라사에도 다녀오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지역, 특별히 본 동네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갈릴리도 크지 않고 가버나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여기서 또 1년 정도를 함께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3단계는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사역을 유임하시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한 1년 6개월 정도로, 약 1년 6개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유임하신 겁니다. 그 전 1년 6개월 정도를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보았고 1년 내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한번 내가 하는 것처럼 이제 한번 해봐 하고 12명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익숙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전도하시고 제자 병을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매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나가서 불식 짝을 지어서 나갔고,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질병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이 사역을 위임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손에서 이제 그 물고기와 떡이 제자들에게 옮겨졌고, 제자들은 이 바구니를 들고 50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도 동일하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이 유임되고 이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에서는 좀 더 멀리 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좀 더 멀리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3단계 제자 삼기. 이때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을까요? 누구에게요? 어느 날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고 거기서 이제 아마 헐몬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산에,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실 때 누구만 데리고 가셨죠? 그때도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삼기에서 나는 몇 명을 제자 삼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몇 명이에요? 3명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명. 이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명.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를 자기의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역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3단계에서도 특별하게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70인을 파송하십니다. 어디로 파송하실까요? 어디로? 어디 갔습니까? 저 그림이?
저 뒤에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이 70명을 파송하십니다. 마지막 4단계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파송하시는데, 이 4단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3년 동안 그 크지 않은 지역을 하루 이틀이면 다 다닐 수 있는, 가로질러서 다닐 수 있는 길을 3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고, 이제 마지막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6개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4단계를 예루살렘에다 집중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두 번이나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그때도 누구에게 집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누구에게요? 세 제자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세 제자만을 부르셨습니다. 세 제자만. 그분의 마지막 사역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한 세 제자를 그렇게 구별하셨고 제자를 삼기를 하셨습니다. 12명과 70명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3명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본다면 예루살렘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 또 정말 복음이 시급한 곳,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곳, 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꿈꿔야만 합니다. 제자 삼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제자를 삼도록. 어디서요? 어디서? 돌아다니면서요?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 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꾼다면 어떤 길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뭘 하면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6명이다 라고 한다면 뭘 하면 됩니까? 일단 오늘 오후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오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얘들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나누면 이 6명 중에 3명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엄마 그랬어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이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예비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제자 삼기를 해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1년 6개월 동안 그냥 함께 하시고 그냥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함께 하시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유임하기를 시작해야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기.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3년 6개월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 마지막 6개월을 예루살렘에다가 그분의 모든 존투력, 화력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예루살렘. 어디서 복이 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더라도, 그렇죠? 나이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예배드릴 힘이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